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박국의 고백과 시선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하게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분이셔서 그래서 아무것도 내게 남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새겼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 번쯤은 불평했을 법한, 왜 내게만 이런가 라고 이야기했을 법한 일인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혹은 무화과 나무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서, 왜 마땅히 당연히 열려야 될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그거 왜 나한테는 없는가? 감람나무의 소출,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앞으로 내게 꼭 생활의 욕이나 이게 일용할 양식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채워진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구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가? 왜 열매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도 없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부를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이런 여러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밭에 열매나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자체가 우리 안에 어쩌면 불평의 제목이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던 원인이고, 우리가 수를 세워가면서 힘든 것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시선 하나 바뀌고 하나님 한 분만 보게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수준으로 생각되게 됐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서 그 힘들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것이, 낙담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다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만 드릴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닐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가 아닐까? 내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가 그것으로 해서 불편하다고 힘들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수준이자 경지이자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거짓순례를 하고 나서 지체 한 명과 다른 단기 선교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거짓순례는 청년들이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그런 단기 선교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준비 기도회만 있고 뭐 가서 프로그램 같은 건 전혀 없고, 전도하는 거 하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처음 출발하는 날 핸드폰 그리고 지갑, 돈 이런 거 싹 다 뺏고, 물론 미리 사전 협의하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 알려주고 지도 한 장 주고, 그리고 원하는 지역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팀원들이 알아서 한 2박 3일 3박 4일 있다가 우리가 약속한 그 장소에 지도 보고 찾아와라. 걸어서 뭐 걸어오든 날라오든 아무튼 그 시간까지 찾아와라. 끼니나 잠자리는 다 알아서 해결해서 그렇게 와라. 우리 생각에는 돈이 없는데 어딜 가고, 돈이 없는데 뭘 식사를 하고, 카드라도 한 장 있어야 만난 거라도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 2박 3일 지나고 나면, 3박 4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생각만 해도 먹을 것을 채워주시더라. 주님께서 거리에서 잠자지 않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것에 잠자리를 예비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간증들을 많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프로그램을 같이 계획하고 기도했던 지체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너무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돈이 없는 게 감사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밥을 얻어먹는 게 감사인가요? 자기가 돈이 있는데 얻어먹는 것과 진짜 돈이 없어서 얻어먹는 게 느낌이 다르던데, 아무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게 그만큼의 감사일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의 이 형제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체력도 지치고 지혜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자기 연약함을 쫙 이야기하면서
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자신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신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짓 순례를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겼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그런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 일을 드러내시더라. 그래서 내가 연약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연약한 것이 불평이 아니라, 그냥 우리 수준의 낙담과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놀라운 증거인 거구나. 그게 믿음의 수준인 거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그냥 푹 잠들게, 사람들은 와서 휴가 얻었다고, 휴가 얻은 거니까 잘 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잡혀 있는 사람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특세할 거 다 준비해 놓고 앞으로의 계획 세워 놓고, 그런데 그 여름에 청년부 젊은이 교회에 있었던 여름 행사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행사 마지막 날 넘어서 새벽 1시에 우리 지체가 모는 차에 치여가지고 응급실에 갑자기 실려가서 그렇게 3주 동안 누워 있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첫 번째 병문안은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냥 누워 있으라고, 교회 나오지만 누워 있으라고, 푹 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런데 3주 동안 제가 목사 아닌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왔었거든요. 목사님이 당시에 이럴 때 찾아가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누가 언제 왔는지, 몇 시에 왔는지, 몇 명 왔는지 다 적어놨어요. 제 기억에 210몇 명인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제가 목사인 거 알죠. 그러니까 그거는 숨길 게 아닌데, 제가 목사 아닌 삶을 경험했다는 건 뭐냐면, 제가 평소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푸는 사람으로, 그리고 뭐라도 용기를 내고 이렇게 같이 설교하는 사람으로, 격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목사로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딱 눕혀놓으니까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으로 한결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위로해주고 가고, 완전히 모든 게 다 상황이 바뀌고, 제가 모든 다 필요를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렇게 되니까 목사 아닌 삶이 되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걸 제외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나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데 여기서 존중이란 걸 배웠어요. 제 나이에 합당한 대우, 제 나이에 합당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너무 커다란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존중을 받고 있었구나. 처음에는 불편하고 속상하다가,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 마음의 수준인 거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너무 커다란 은혜를 누리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루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좌절됐습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찬스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고 어떤 찬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해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니까요. 그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믿음 아니겠습니까?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수준과 감사의 환경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발견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감사하는 제목이 감사를 하게 되는 원인이 이유가 무엇인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뭔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뭔가 생긴 게 아니고 언제 끝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의 원인이 되는 그 바벨론 멸망하게 될 거야. 왜?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뿐인데 지금 어려움이 해결된 것도 아니요, 언제 끝나겠다고 얘기해 주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어도 하박국의 눈이 열린 게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과정과 시기를 알지 못하고 그분이 하실 것에, 그냥 그분이 이끄실 것에 그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이자 완벽한 인도하심입니다. 어려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러나 분명히 보게 될 거야. 내가 함께하는 것 너희도 보게 될 거야. 우리 앞에 풀무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7배나 뜨거워지는 풀무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 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쓰실 때 풀무불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풀무불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풀무불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갔지만 너 그 풀무불 안에 4번째로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에 4번째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게 될 거다. 너만 보게 될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보게 될 거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탄 냄새 하나 나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너희를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어지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신방하고 그것으로 해서 용기를 내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 여러 만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채워주실 거면 좀 미리 채워주시지, 채워주실 거면 처음부터 좀 편하게 채워주시지, 이걸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어 달리고 아무튼 끝까지 가고 마음으로 잔뜩 긴장해서 끝까지 가면 그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 500원도 안 남게 딱 그만큼 채워주시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채우시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신방 가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분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자신이 돈 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고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무조건 재정만 채워진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재정 가지고 많이 시험당하고 낙담하신다는 분들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채워주고 난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서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면서 그렇군요 주님,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군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주시는군요. 그냥 우리에게 건물이 생기고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일이 더 생기고 이런 것들도 감사 제목이지만
진짜 기뻐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이거 인도하여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제가 후회를 할까? 그런 게 남는 게 있다면 뭐가 후회가 되냐면, 와, 첫날 첫 번째 개척해서 첫 새벽 예배 드릴 때 진짜 어디로 갈지, 뭘 할지, 누가 움직일지 아무도 몰랐는데 일단 덮어놓고 엄청 감사할 걸.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일단 무조건 감사하고 볼 걸. 하나님께서 일을 드러나게 하실 테니까 더 크게 감사할 걸. 와, 그때를 내가 많이 놓친 게 너무너무 마음에 그냥 후회가 돼요. 감사할 걸.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젊은이 교회 있을 때 한 자매 교통사고 나서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무슨 은혜일까 싶지만 이 자매가 정말 크게 다쳤거든요. 크게 다쳐서 병원에서 교통사고니까 2번 치웠어요. 한 번 치워서 날아갔다가 반대쪽에서는 잘 또 한 번. 그러니까 뭐 병원에서는 어렵다고 얘기하다가 간신히 정말 수술을 몇 번 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뭐 뼈가 다 골반부터 시작해서 성한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몇 번 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오래 누워 있으니까 정말 그 병원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욕창이거든요. 근데 자매인데 욕창이 난 거예요, 등에. 그러니까 이제 욕창도 수술한다고 엎어놓고 이제 보름 동안 엎어놓고 수술한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30분만 엎어져 있어도 너무 힘들던데 제 몸 무게 때문에 그럴까요?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30분도 못 엎어 있어요. 허리 아프고 목 아파가지고. 그런데 보름을 거꾸로 못 눕고 엎어져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찬양을 불렀대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가 일반 병실로 내려서 신방을 가는데 아직 그때 상황이 오른쪽 다리가 다 완치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무튼 다 완치가 안 됐을 때예요. 욕창도 나가야 되는 거고 오른쪽 다리도 지금 차례 수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상황이고 그냥 말할 수 없는데 세상에. 그러고 나니까 오랫동안 교회 나가지 않던 아버지가 교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 다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와, 놀랍더라고요. 지금 아니 다른 사람은 일어나지 않는데 왜 내가 사고를 당해야 해요? 자기가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그냥 직장생활하다가 퇴근하는데 사고 당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뻔하는데 결국에 하나님 제가 제일 감사해요.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이곳에서 제 찬양을 받고 계시니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해결해 준 거 아니고 그냥 병실에 내가 아파가지고 찬양하고 있는데 정말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그거 하나로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힘든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럼 내가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재정이든 진로든 자녀 문제든 배우자건 혹은 부모님이건 건강이건 해결되지 않았어도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아무것도 기뻐할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환경도 감사하게 되고 직면하게 될 결과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게 하박국이 온통 악한 사람들이 막 득세해서 막 살고 의인들은 날마다 고난당하는 것 같고 그런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 무화과 나무가 없고 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이루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시선을 바꿔주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어렵고 힘든 거 사람들 다 불평할 수 있다면 우리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수준과 환경입니다. 이게 믿음의 수준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2번째,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아무 상황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전에 3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고 마음속에 제일 부담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지금이 기회다. 이게 기회다. 이때를 놓치고 나면 나중에 너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 너 진짜 미안할 거다. 너 진짜 놀랄 거다. 지금 감사하고 났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은혜를 더 놀랍게 누리게 될 거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직장도, 오늘 우리 사업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건강도, 우리 재정도, 우리 배우자도 모든 것도 지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하나 상황을 감사합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